네, 로마서 6, 7, 8장은 성화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화의 삶. 그러면 6장은 성화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요. 성화의 삶의 원리는 세 가지인데, 첫째는 알아야 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해요. 그리고 성화 삶의 기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됐다는 것을 여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알아서 행하라는 겁니다. 지키라는 거죠. 이것이 성화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럼 뭘 알아랄까? 뭘 알아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을 알아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 어떤 일인가, 그죠? 어떤 일인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셔서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이 사실을 아는 거죠. 이것은 이미 5장까지의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게예요? 여기예요. 여기라. 여기라는 것은 내게 그것이 실제적인 일어난 일이 아니지만은 내게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겨야 해요. 그것이 어떻게 여겨진가? 나는 그리스도가 하나로 연합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진 일이 내게 이루어진 일이요.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진 일이 내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 얘기는 거죠. 실제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연합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여기는 겁니다. 오늘 나도 죽은 자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예요. 또 그리스도가 장사됐을 때 그리스도가 연합된 나도 함께 장사됐어요. 이게 여기는 거죠. 그리스도가 부활했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도 부활했고 그리스도가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나도 연합된 나도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여기고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 겁니다. 7장은요, 이제 율법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에 매여 있어요. 아까 했잖아요. 우리 이제 제 왕국에서는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죠. 율법은 우리를 얽매는 거예요. 얽매는 거죠. 그럼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해요. 율법으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이란 남편으로부터 내가 해방되죠. 떨어져야죠. 그러면 율법이란 남편으로 해방되는 방법은 이혼해야죠. 근데 율법이 남편이 절대로 이혼하지 않아요. 이혼하지 않으면 어떻게 떨어질 수 있어요? 남편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죽어야죠. 죽으면 헤어져. 근데 남편은요, 율법이라는 남편은 절대로 죽지 않아. 불사신. 그러면 누가 죽어야 해요? 내가 죽어야 해요. 내가 죽으면 자동적으로 헤어졌죠.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누가 결혼했어요? 율법에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과 헤어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에 결혼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율법과 관계죠. 율법과 관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어떤 것인가. 율법에 매여 있는 그 삶에 대해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갈등하는 모습. 7장 25절을 읽어봅니다. 7장 24절, 25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율법과 관계에서 지금 갈등해요. 갈등해서 그가 외치는 소리냐 뭐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오늘도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이 갈등하는 존재죠. 여러분 하죠? 갈등해요. 바울도 똑같이 구원받은 그가 또다시 율법의 지배를 받고 죄를 범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갈등해요. 갈등하는 자기를 보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사망의 몸에서 곤고한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누구 하나만 만나면 되죠. 누가 나를 건져내라. 누구 하나만 만나면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이 병자가 있었죠? 이 38년 된 병자가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천사가 내려서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 나을 수 있다는 이 소문 때문에 많은 병자가 있었어요. 많은 병자가. 만약 그 소문대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 누구든지 병을 나을 수 있죠. 그러면 이 38년 환자에는 뭐가 문제예요? 이 환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 연못에 넣어줄 한 사람이 없었어요. 한 사람만 있었다면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죠. 넣어줄 한 사람만 있으면 제일 먼저 물이 동할 때 그냥 집어 던져버리면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물이 동할 때 이 사람을 베데스다 연못에 집어 던져줄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요.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38년 동안 그 연못가에서 뺑뺑 돌지만은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이 한 사람이 없다면 38년이 아니라 380년, 3800년이 아니라도 고침을 받지 못해요. 이 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에요. 그를 넣어줄 한 사람. 그 넣어줄 한 사람은 누가 왔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가지 않고도 그는 완전히 치료함을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고한 삶에서, 사망의 삶에서 건져줄 한 사람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바울도 갈등하다가 그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요?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건져줄 한 사람으로 보내준 그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 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 한 사람을 만나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우리는 확실한 소망이 있죠. 그 소망은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그의 영광을 바라보는 즐거운 삶을 살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이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8장은 이 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 이게 구원의 확신,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것이 8장의 내용입니다. 8장의 내용. 8장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일이 닥치리라고 예상하느냐. 많은 환란을 닥치리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렇죠? 8장에 나오는 많은 일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라는 많은 세력들이에요. 송사하고 정죄하고 또 심지어 바지 가랭이 붙잡고 끄집어 내리는 모든 세력들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바울이 확신은 뭐예요? 이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이 확신입니다. 여기 아까 그림을 그렸던 것이요.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죄함이 없어요. 다시 우리를 바지거리를 끄집어 내릴 그런 세력이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그죠? 환란이 없는 게 아니라 환란 가운데도 우리는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로마서는 이 개인 구원을 끝내고 있어요. 끝내고 있죠? 그리고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냐? 아브라함의 후손 여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러면 19장부터 11장까지는 바로 땅의 모든 민족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죠. 우리가 8장까지로 끝난다면 로마서는 완성이 되지 않아요. 로마서는 완성이 되지 않아. 언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될까? 그렇죠? 언제 우리 구원이 완성일까? 우리 자신이 혼자 구원받았다는 게 해서요. 우리 구원이 완성이 안 돼요. 우리 구원받았죠? 아직 구원이 완성이 아니요. 언제 구원이 완성이 돼요? 땅의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을 받게 될 때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천국 복음이 온 나라 땅까지 이르렀을 때 세상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돼요. 그때 계시록 21장 6절처럼 다 이루었다는 선언이 이루어지죠? 선언이 이루어요. 그러면 언제 그 선언이 이룰까? 마태복음 같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땅까지 전파됐을 때, 그러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 모든 민족이 어떻게 구원받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우리가 삼각관계 신학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민족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거부했어요. 바울은 이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깨닫는 것이 뭐냐? 모든 유대인이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남은 자를 두셨다는 거죠. 남은 자를.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약속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이삭의 예를 듣고 또 이삭의 예를 들 뿐만 아니라 야곱의 예를 들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주권적인 선택으로서 하나님은 남은 자, 구원받을 자를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전부 다 구원받는 거 아니고 이스라엘이 전부가 거부한 거 아니고 이스라엘 중에 남은 사람이 있어요. 먼저 이스라엘이요. 오신 메시아를 거부했어요. 그러면 그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이방인에 넘어갔어요. 이방인에 넘어갔죠? 이방인에 넘어가자 이방인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복을 받게 되자 그것을 본 이스라엘이 다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삼각관계 신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될 때 세상 끝이 오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된 계획을 깨달을 때 바울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 아래 무릎 꿇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11장 33절을 읽어보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리라. 자, 이 모든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지식의 풍성함,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이 다 깨달을 수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일밖에 없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이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예배라는 사실이죠. 예배라세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12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12장 1절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러 살아라. 우리의 이제 삶의 기초는 뭐냐?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을 알았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죠. 그러면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삶의 기초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기뻐하신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있고 많은 설교, 로마서 설교할 때 12장 1절, 2절 설교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설교예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절과 2절과 공통적으로는 많은 한마디예요. 그 한마디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간단하죠? 자녀가 부모가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안다면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면 부모가 기뻐하죠. 부모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돼서 부모와 함께 기뻐하며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자녀가 아무리 부모한테 잘한다 하더라는 것처럼 하지만은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기뻐하는 뜻이,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알는다면 혼이라는 거예요. 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에 동시에 나와 있죠. 공통적으로. 여러분요, 부모를 즐겁게 해준다고 맛있는 음식을 이제 사드렸어요. 근데 그 부모가요, 배가 아파.
그렇죠? 그러면 그 맛있는 음식이 부모가 기쁨이 되겠어요? 아니면 괴로운 마음이 되겠어요? 어? 자식은 열심히 하지만 부모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배 아픈 부모에게 음식 잔뜩 사와줘보자 부모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무엇을 안다는 것이 하나님을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첩경이죠. 어떤 것이 기뻐하실까? 갈라디아서도 그렇죠. 사람을 즐기라 하나님을 기쁘시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 않는다면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든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이냐, 그렇죠? 기쁘신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드리라. 그죠? 기뻐하시는 뜻이 산제물라. 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참 이것은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행동 양식만 바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도 바뀌어야 하고 뭐도 바뀌어야 해요? 가치관을 결정하는 이 세계관도 바뀌어야 해요. 이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요. 이 세대를.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세대를 본받지 말하니까 어떤 행동 양식 몇 개를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이건 윤리적인 관점이죠.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것은 그 내면에 있는 가치관이요. 가치관을 결정하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세계관이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라는 것은 가치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바뀌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요 삶의 장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죄의 왕국에 살던 삶이 아니라 은혜의 왕국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세계관도 가치관도 행동 양식도 바뀌어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리스도인 하면서도 아직도 많은 사람이 가치관이 바뀌지 못했죠. 가치관이 바뀌지 못했어요. 가치관이 바뀌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절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성경에 두 사람의 예를 들었어요. 두 사람의 예. 한 사람은 어떤 것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요. 부자 청년. 이제 부자 청년은 어떤 사람이요? 그 사람은 부자고, 관원이고, 젊은 사람이고, 또 어때요?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그죠?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그죠? 영생을 얻으리까? 관심이 참 영적인 것에 깊은 관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계명을 지키라.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써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 다 지켜나이다. 어렸을 때부터 경건한 삶을 살았어. 사람 보기에 정말로 사람 된 모습 그대로 살았죠? 율법을 다 지키고 경건한 삶을 살았어. 자,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훌륭한 사람이요? 부자, 관원, 젊은 사람, 또 경건한 사람.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얼마나 세상 보기에 아주 경건한 사람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부자가 어떻게 했어요? 이 젊은 사람이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했어요. 이 사람의 가치관은 뭐예요? 세상적인 출세예요. 돈이요. 그 때문에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 할 때 그는 떠나가고 말았어요.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세상 보기에 훌륭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의 가치관은 변하지 않았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똑같이 19장인데 이건 누가복음 19장이죠. 누가복음 19장에 누구요? 삭개오예요. 삭개오도 이 부자 사람처럼 출세하고 싶었어요. 출세했어요.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부자가 됐어요. 그러나 그에 만족감이 없죠. 영적인 갈급함은 간절해서 누구를 만났으면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자 그의 인생의 가치관은 완전히 변했어요. 완전히 변했어. 보세요.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누구 사기쳐서 편취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이것은 지금 세관장이 있던 그가 거기 할 때 자기가 도덕을 인정하는 거죠. 도덕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도 권세도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요.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인생관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의 가치관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때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이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다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치관이 변해. 이 세대를 변하지 말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3장부터 3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이 교회에서 어떻게 교인들의 관계를 회복하고 교인들이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바른 교회를 세울 건가에 대해서 하나의 지침이에요. 하나의 지침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3가지의 다른 것이 나타나요. 다른 것이 나타나. 어떤 것이 이제 다른 것이 나타날까? 첫째는 믿음이 달라요. 각자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센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한 사람이 있고. 오늘 교회 100명이라면 교인이 100명이라면 그들의 믿음이 다 달라요. 한 사람도 같을 수가 없어요. 한 사람도 같을 수 없어. 그런데 우리는요. 다 내 믿음과 같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각 사람의 믿음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내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연약할 수 있어요. 연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믿음을 세워줘야 해요. 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돌봐줘야 해요. 근데 내 믿음과 같지 않다고 그 사람을 책망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해요. 두 번째는 은사가 각각 달라요. 그렇죠? 은사가 각각 달라. 은사는 어떤 것인가? 이게 오늘 은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은사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된 사람을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성령에서 각각 그 사람에게 준 재능이에요. 이것이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주신 도구, 바로 기구가 각 사람이 주신 은사죠? 은사예요. 그래서 은사가 각각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밭에 가서 농사 짓는 사람들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큰 트랙터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 호미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호미 가지고 농사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트랙터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트랙터만 가지고 일할 수 없어요. 농사 지을 수 없어요. 호미만 가지고 농사 지을 수 없어요. 트랙터도 있어야 하고 호미도 있어야 해요. 그래야 올바른 농사를 지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해서 각 사람에게 주신 기구로 주신 것이 은사예요. 그래서 은사에는요, 좋고 나쁜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주신 은사대로 열심히 일하면 돼요. 호미 가지고 있으면 열심히 나달 심고 트랙터 가진 사람은 열심히 밭 갈면 돼요. 그렇죠? 주신 은사대로 분량대로 열심히 일합니다. 각각 은사가 달라요. 오늘 이 은사주의자를 처음 잘못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특별한 거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는 별 볼 일 없다고 이렇게 치부하는 데가 잘못이 있어요. 잘못있어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고 간에. 그리고 그 은사는 좋고 나쁜 것이 없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는 지체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서 이야기죠. 우리는 각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에요. 지체들. 우리 몸을 보세요. 여러 가지 이 기관이 있지만은 이 기관이 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 눈이 2개다. 야, 눈 2개 같으니까 하나 빼버리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빼버리면 밑에 계단 내려갈 때 넘어져요. 왜 2개를 주셨어요? 거리를 측정할 수 있도록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체가 있고 지체가 각각 다르죠. 각각 맡은 지체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감당하면. 그러면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세 가지가 다르죠. 믿음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지체가 달라. 그러면 이 다른 세 가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잘 조직하고 이것을 운영하는 데에서 교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야기할 때 교회를 하나의 뭐랄까 퍼즐을 맞추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요. 퍼즐. 그죠? 퍼즐은 뭐예요? 거기에 그림이 있고 그 그림을 각각 조각으로 맞추는 거죠. 그러면 퍼즐이요. 어떤 것은 10개밖에 안 해. 조그만 어린애들 것은 10개 정도 조각밖에 안 되지만은 퍼즐 대회하는 어떤 내가 이것을 봤더니 퍼즐 대회가 있더라고요. 퍼즐 맞추기 대회. 거기에는 3,000조각까지 있어요. 이야, 대단하죠. 3,000조각. 나 같으면 평생 맞춰도 못 맞추겠는데 3,000조각. 그럼 보세요. 이 3,000조각이 되는 퍼즐에 같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버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같은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어. 그러면 이 3,000조각이 되는 이 퍼즐을 각각 제 자리에 맞춰야만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이 되는 겁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죠? 하나라도 빠지면 그림이 완성이 안 돼요. 바로 교회에는 각 성도들을 각각 적합한 자리에 그 자리에 어떻게 놓느냐. 이게 아름다운 그림으로 맞춰가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이건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제 14장, 15장은 아까 얘기했죠. 교회에 나타나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하는 지침은 분명해요. 첫 번째는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 그렇죠? 지금 우리가 대립하는 것은 서로 의견을 꺾지 않고 주장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서로 용납하라. 용납하라죠. 먼저 누가 용납할 건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용납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면 해결돼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뭔가? 그것이 이제 14장 7절부터 8절까지 나오죠. 14장 7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십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죽으나.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누구를 사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버린 주신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안다면 다툼이 없죠. 다툼이 없어요. 고린도서에서는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죠.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성전이라는 존재예요. 성전의 존재. 이것만 깨닫는다면 교회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삶의 목적이. 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14장 17절에 말합니다. 14장 10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교회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형태죠.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냐고. 왜일까? 지금 이 두 부류에 나타나는 문제는 첫째는 어떤 것으로 나왔어요? 먹는 것에 나타났어요. 또 하나는 절개에 나타났죠. 절개. 이게 대표적으로 나타난 이 로마 교회는 두 부류의 갈등이에요. 왜일까?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더라도 자기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이 전통 관습이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도 여러 가지 규정, 네 개에 나눈 많은 이 구분대로 먹고 살죠. 그들은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근데 로마인들은 돼지고기 없어서 못 먹자.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에요. 야, 돼지고기 먹는 건 너 야만인이다. 또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은 뭐래요? 야, 그 돼지고기도 못 먹냐? 이렇게 맛있는 거. 이게 갈등인 거예요. 또 절기의 날짜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유대인들은 구약에 나타난 모든 절기를 아직도 지키고 있어요. 그때까지도 버리지 못하고 지키고 있죠. 그래서 어떤 날이 은혜로 날이고 어떤 날이 거룩한 날이고 이걸 일일이 구분해. 근데 로마인은요, 이미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됐기 때문에 그런 거 관계없어요. 유월절 지키든지 초막절 지키든지 이게 상관이 없어. 오늘 우리와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두 부류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갈등이 있어.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있지 않고, 절기 어떤 나라에 있지 않고, 어떤 나라에 있지 않고, 뭐라고 써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것을 안다면 교회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지침으로 이야기하죠. 지침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이야기하고, 이제 로마서 15장 13절에 결론적으로 우리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축도 형태로 이야기하고, 이제 16장에서는 이제 15장 14절부터 16장까지는 로마의 이제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16장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왜 로마서를 그거 참 이 복음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쓰고 마지막에 16장에 많은 사람의 이름을 내놨을까? 이거는요, 이름 없는 사람들이죠.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여기 이름 찾아도 성경에 크게 두드러지게 활동한 사람 이름이 없어요. 여기 나오선 아굴라와 브리스글라 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 이름이 없어. 그러면 왜 이름을 들어놨을까? 진리의 증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요. 진리의 증인으로서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생명책에 지워버리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왜요? 로마 교회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만난 사람은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러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 이름들을 들었을 거요? 들었어요. 그 사람들의 들은 사람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고 다 낱낱이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 이건 뭘 의미해요? 바울의 목회자적인 관심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준 겁니다. 목회자적인 관심이 어떤 것인가.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내 선배 중에 꼴통이 하나 있는데 그분은 이제 아침 새벽 기도 끝나고 10시나 11시까지 자기 교회 교인들 500명 정도 되는 모든 교회 어린아이까지 이름을 다 부르면서 기도한다고 그래요. 이게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그는 매일 한 번도 쉬지 않고 그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그분이 이제 70세 은퇴하기 딱 석 달 전에 쓰러져서 석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죠? 강남 성모병원에서. 내가 중국에 갔다가 딱 돌아왔는데 그분이 쓰러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모병원에서 그 만나고 그다음에 의식이 없어. 알아보지 못해요. 중국 가서 있으니까 얼마 후에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해요. 평생을 그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그 기도를 하세요. 500명, 그죠? 500명. 가족들의 이름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하면서 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목회자의 관심이 어떤 것인가, 그죠? 그분이 그 말을 할 때 참 놀라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가? 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한 적이 있을까?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해요. 오늘 저는 생각합니다. 대형 교회의 문제가 뭔가? 이건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요. 이건 목양이 아니죠? 목양이 아니고 뭐요? 목축업을 하는 겁니다. 그죠? 목양과 목축업은 어떻게 다를까? 목양과 목축업은 어떻게 다르요? 목양은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나니. 이게 목양이에요. 그래서 목자들은요, 양이, 그러니까 함께 삶을 살고 양이 괴로워할 때 그걸 붙들고 같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게 목자죠. 근데 목축업자는 어떻게 해요?
기대기에다가 번호표 달고, 그렇죠? 기대기에 번호표 달고 컴퓨터로 다 조작하면서 오늘 양털을 얼마나 값이 나갈까, 또 젖은 얼마나 딸까, 고기는 몇 근 나갈까,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 계산해서 병들고 가치가 없으면 즉각 폐기해버려요. 그 양 이름도 모르죠. 번호표만 알고 버려버려요. 이게 목축업이에요. 오늘 많은 교회 목회자들, 특히 대형교회, 이 목축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축업을 했어요. 우리에게 맡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 양을 맡겨주신 거죠. 아까 얘기했죠. 자기 마누라. 이 양을 어떻게 잘 돌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만들 건가를 우리는 목양을 생각해야 합니다. 목양을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는 고린도교회는 언제 세워졌어요? 고린도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세워졌죠.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2차 전도 여행할 때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서 전도하고 싶지만은 성령이 인도해서 마게도냐로 갔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간 곳이 빌립보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가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쫓겨나서 베레아라고 하고, 베레아를 지나서 곤대에 왔어요. 곤대에서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요. 예,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를 세워서 그게 아볼로에게 목양을 하도록 이렇게 이임을 하고, 바울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을 갈 때는 어디를 가냐면 에베소서 갔죠. 에베소서 약 3년 동안 그들을 눈물로 양육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보낸 편지가 고린도서입니다. 고린도서요. 예. 고린도 교회가 이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그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복음으로 잘 양육됐죠. 잘 돼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잘하기는 했지만은 아직도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 교회성이 혼돈에 빠져 있는 상태를 이렇게 보게 되죠. 그것을 보고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점들의 답변 형식으로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서입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고린도시에 타락한 세속 문화와 부도덕한 행위들이 교회에 영향을 미쳐서 교회의 일치와 순결을 상실하고 점점 타락해 가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7장부터 1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철저히 타락한 세상에서 신앙생활 영한 중에 실제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질문에 대한 답변 형태로 지침을 주는 것이 7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이 상충하는 1차적인 문제는 영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방언을 말하는 것이 곧 천사의 말하는 것이다. 천사의 말을 말하는 것이라 믿고 있었어요. 또 영성의 궁극적인 상태에 이 방언을 말하고 은사를 행한 것이 이미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죠? 더 나아가서 일부정에는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성의 궁극적인 목표 지점에 도달하면 육체의 부활이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생각했죠? 그래서 영성의 궁극적인 단계는 어떤 것인가? 십자가의 도를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핵심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제 간단히 이야기하면 고린도서의 문제는 뭐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를 아는 거예요. 그 문제만 확실하다면 나타나는 문제 모든 것이 해결되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지어진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는 것을 안다면 교회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죠? 두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안에 지어진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하죠. 어떻게 지어졌어요? 우리 안에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지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고린도서의 첫 번째 시험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에서요. 왜 십자가의 도에서요?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진 것은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전에 지어진 성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이 사실만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 교회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이 문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서서 3장 16절과 6장 19절에 똑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아라고 알지 못하느냐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서의 핵심이에요. 핵심이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자면은 고린도서를 이해할 때 우리가 중요한 핵심입니다. 핵심이죠. 우리가 이제 다 하지 못하니까 히브리서로 이제 가봅시다. 오늘 이제 히브리서 하고 내일은 이제 오전 3시간 동안, 그죠? 10시부터 11시, 1시까지 3시간 동안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제 내일 내가 만든 도표를 우리 이제 박 집사님이 가져올 텐데, 그것을 보고 그것만 우리가 이해한다면 요한계시록은 전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미 공부했죠? 공부했는데 여러분 다 이제 잊어버렸을 테니까. 그죠? 잊어버린 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도표를 통해서 다시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요한계시록 도표를 만들었는데, 지난번에도 아마 도표 줬을 거예요? 그죠? 그 도표하고 조금 이제 달라요. 이제 차원이 다르게 그려졌어요. 다니요. 내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그 도표를 만드는데 상당히 그 예를 썼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도표가 아직도 완성이 된 게 아니죠. 계속 발전해 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도표를 보면 요한계시록을 더 아주 확실하게 볼 수 있어요. 확실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은 3시간 동안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봅니다. 저는 이제 중국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이제 성경의 순서가 있어요. 저는 이제 신학교를 하면서 이제 신학교를 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저는 중국 지도자들에게 구속사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 혼자서 다 가르칩니다. 거의 다 가르쳐요. 물론 이제 그 중에 우리 할변에서 같이 사역했던 사역자들을 이제 같이 이제 해서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초청해서 강의를 하면 이게 관점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분으로서 어떤 과목을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잘 가르치지만은 내용에 충실하고 은혜를 끼치지만은 우리의 국사 전반적인 관점과 조금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이제 경험을 하고, 이 방법보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국사 관점을 심어줘야겠다 생각해서 어떤 학습반, 지금까지 이제 몇 번의 이 시험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신학교들은, 학습반들은 거의 제 혼자서 이제 강의를 다 합니다. 강의를 다 해요. 근데 그 강의 순서가 있죠. 아까도 있죠. 국사 조감 3번을 배워야 한다. 3번을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성경의 과목으로 들어가는데, 성경으로 과목에 들어가면 순서가 있어요. 로마서 제일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를 가르쳐요. 그 다음에 창세기 가르치고, 그 다음에 계시록 가르쳐요. 그죠? 창세기와 계시록이 하나의 짝이에요. 창세기는 알파라면 계시록은 오메가예요. 또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알게 되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어디에 있는가? 그건 하늘에 있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영원히 강구하시는 분이죠.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존재냐면 하늘에 있는 존재예요.
이것을 확실히 알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바라면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신앙이 어디냐면 아직도 땅에 있어요. 땅을 바라봐요. 땅을 바라볼 때 다시 옛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갔어.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시 타락의 역사가 나타나죠? 사사기 역사예요. 왜일까?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땅의 풍요로움을 보게 되는 겁니다. 땅의 풍요로움, 땅에 나는 소산을 관심이 있죠? 땅에 있는 소산을 관심을 가질 때 그들은 뭘 믿게 돼요? 바알을 믿게 되는 거예요. 바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관심이 가진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해요. 하늘을 바라봐.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무엇인가를 이제 보여주는 건다. 그죠? 자, 히브리서는 언제 기록됐을까? 누가 기록했을까?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누가 언제 기록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은. 히브리서는 이제 어떤 책인가 우리가 보게 되죠. 히브리서는 대강 70년 전후에 기록됐다고 하는데 적어도 70년 전에 기록됐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70년이 어떤 일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에 타고 회파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히브리서는 기록됐는데 그러면 히브리서에 기록된 연대는 언제냐면 70년 이전에 하면 어느 때부터 시작되냐면 64년부터 70년 사이에 대강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64년부터 70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로마의 네로의 핍박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64년부터 시작됐어요. 64년부터 시작됐죠? 그러면 64년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에 대한 로마의 그리스도인의 핍박이 시작되고 그 영향이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까지 영향이 미쳐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로 개정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중적인 박해가 나타나죠. 이중적인 박해. 어제도 했어요. 유대인으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로 개정했기 때문에 유대인 동족으로부터 핍박이 나타난 거예요. 민족 백반자라고 지금 낙인이 찍혀서 그들에게 동족으로부터 쫓겨나고 많은 직업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나타났어요. 나타났죠? 또 한편에는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이 됐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게 돼요. 로마 정부로부터. 그러면 유대 그리스도인은 이중적 핍박이 나타나죠. 이 이중적 핍박 가운데 그들이 참 견디기 어려워요.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견디기 힘들어. 핍박하는데 견디기 힘들어서 신앙에 전진을 하지 못하고 지금 머뭇거리고 또는 후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의 전진을 권면하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상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면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난과 환란이 닥쳐야 해요. 우리 신앙생활이 절대로 편하지 않죠? 절대로 편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어려운 신앙 가운데 우리는 때로 똑같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신앙이 전진을 못하고 신앙을 후퇴하는 이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신앙이 전진하라. 너희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깨닫게 하고 그것을 온전히 붙잡아서 신앙을 전진하라고 권면하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을 우리가 기록한 연대와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알고 히브리서를 우리가 볼 때 히브리서가 더 분명하죠.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5가지 단어 한 문장으로 히브리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5가지 단어는 어떤 것인가? 첫째는 예수예요. 두 번째는 대지사랑이요. 세 번째는 지성소요. 네 번째는 안식이요. 다섯 번째는 믿음이요. 이 5개의 단어 한 문장으로 히브리서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 5개의 단어를 해설해 가는 것이 히브리서죠. 그러면 이 5개의 단어 한 문장으로 어떻게 우리가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를 지성소까지 인도하면 지성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안식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죠? 안식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그러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에서 우리를 지성까지 인도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안식을 회복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하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초반부에는 1장 1절부터 이제 4절까지 하고 또 이제 반복되는데 5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이 존재론적으로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죠. 그럼 1장 2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1장 2절부터 4절까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이 모든 말의 마지막에는 아들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이 존재적으로 누군가를 이야기해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죠? 두 번째는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또 그가 하시는 일은 능력으로 말씀을 만물을 붙드시는 거죠. 또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한다고 했어요. 이 죄를 정결케 하신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당위성까지 이야기합니다. 당위성.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는 다시 부활해서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면 우리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가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존재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이제 천사와 비교해서 더 훌륭하다고 이야기해요. 또 모세와 비교해서 모세의 사역적인 비교해서 모세가 안식에 들어가겠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는데 모세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럼 누구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는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안식이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에 다시 혼란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는 안식은 이건 그림자적인 안식이고 이 안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완전한 안식이 안 돼요. 그러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완전한 안식을 주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안식은 실패한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안식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완전한 안식을 주실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안식이에요. 그래서 남은 안식이 있다고 그랬죠? 남은 안식이 있어요. 그 남은 안식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대제사장. 그러면 구약의 대제사장과 신약의 대제사장의 차이가 뭘까?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가 차이가 뭘까? 그죠? 히브리서는 이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확실하게 증거해요. 그러면 구약의 대제사장과 신약의 대제사장,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 이것이 어떻게 다를까? 예, 여기서 이제 대제사장의 자격과 조건을 이야기해요. 예수님도 똑같은 자격과 조건을 이야기하죠. 그는 구약의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 취한 자고 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데 그러면 구약의 대제사장은 누구요? 사람 가운데 취한 자고 소위 말해서 아론 지파의 대제사장이죠. 그러면 아론 지파의 대제사장 사람 가운데 취한 자이기 때문에 그도 누구요? 그도 죄인이요. 그도 죄인이요.
근데 우리의 대제사장은 그도 사람 가운데 취한 자예요. 왜요? 육신을 입고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죠. 근데 그분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죄 없으신 완전한 분이요. 완전한 분이죠. 그러면 대제사장이 드린 제물이 어떤 것일까? 구약의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로 제물을 드렸어요. 짐승의 피로 제물을 드렸죠. 그래서 짐승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건 그림자로 보이시죠. 그림자로.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제물을 드렸어요. 구약의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사람이 지은 그림자적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예수님이 드린 사역은 어디냐면 하늘에 있는 참 장막이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제사의 비교는 어떤 것인가?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대제사장이 불완전한 제물로 사람이 지은 땅에 있는 성막에서 그림자적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될 수 없죠? 불완전한 제사예요. 불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성막의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약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 흠 없으시고 죄 없으신 완전한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가 드린 제물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이거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완전한 제물로 드렸고 그가 사역을 하는 곳은 사람이 지은 땅에 있는 성막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참 장막이요. 그럼 신약의 제사는 어떤 제사요? 완전한 대제사장이 완전한 제물로 참 성막에서 제사를 했기 때문에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죠. 완전한 제사예요.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지고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열렸어요. 그 길이 열린 것은 뭐예요?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이게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의 차이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장이 불완전한 제물로 그림자적 성막에 드렸기 때문에 이 죄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신약의 제사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완전한 제물로 참 성막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고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렸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안전히 나아갈 수 있어요. 완전히 나아갈 수 있죠. 이것이 히브리서 10장에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10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이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생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린 일이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해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하지 못함이라. 그렇죠? 14절 읽어봅니다.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8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사했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제사 안 드리죠? 제사 안 드려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영원해요. 여기서 19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면 이거는 지금까지 모든 것의 최종적인 요약이며 결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이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심에 우리에게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이것이 히브리서의 결론이에요. 신앙에 심취하지 말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해 주시는가, 얼마나 완전하게 해 주는가를 알고 이런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의 결론이에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두려워하고 있죠. 머뭇거리고 있죠. 의심하고 있죠. 그러나 히브리서는 이것을 완전히 해소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어떻게 완성했는가를 확실히 깨닫고 우리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이죠. 권면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내일 우리가 요한계시록 3시간 동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셨고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깊은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 깊이 연구하고 더욱 깊이 살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